성도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1절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도의 진정한 거처와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라는 말은 거주지란 의미도 있지만 피난처, 은신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피난처와 은신처에 빗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에는 깊고도 실제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이 말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굴곡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애굽의 왕궁 생활을 경험했으며 또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바로 왕궁에서의 삶에 안주하였다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팽개치고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나왔겠습니까? 그가 왕궁을 버리고 나왔다는 것은 그곳이 자신의 진정한 거처, 영혼의 쉼터가 되지 못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치 자신들의 영원한 거처요, 쉼터라 생각하고 더 안락하고 더 풍요로운 거처를 마련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무슨 캐슬, 무슨 팰리스, 무슨 세르빌 등의 거창한 이름을 지닌 수억 원 혹은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가 곳곳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기를 희망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곳을 매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그 안에서 인생에 참 만족을 얻고 행복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거대한 성과 같은 큰 건물 4억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인생의 본질적인 행복은 물질의 유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인생의 행복은 돈으로 구입하고 맛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행복, 근원적인 행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에 의해서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저택을 짓고 거기서 몸부쳐 산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는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무렵 사회에서 내노라 하는 저명 인사들이 마치 귀신이라도 씌운 듯 자살 분위기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대재벌에서부터 고급 관료, 정치인들이 목을 매거나 건물에서 떨어지거나 강에 뛰어들어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들이 재물이 없어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인맥이나 혈맥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것들은 결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거기에 진정으로 기대고 살아왔는데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것들조차 자기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기 밑줄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4000년 전에 모세가 이미 깨달은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거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궁정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궁궐 같은 대저택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사실은 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안락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들이 피난처로 삼는 더 넓은 땅, 더 넓은 집, 더 많은 물질을 취하는 데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거처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절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허무는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2절을 보면 모세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산을 언급하는 것은 산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땅에서 가장 오래되고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영속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죽으며 또 국가와 정권은 바뀌지만 산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을 영원성과 불변성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산이라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산도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다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시며 항상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성 및 불변성과 대비되는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 인생은 참 허무하다. 인간이 인간을 바라볼 때, 또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인생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와 의의가 없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티끌, 밤의 경점, 잠깐 자는 것, 아침에 돋는 풀, 일식간, 날아감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와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참으로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의 수명을 7, 80이라고 하였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무척 길게 느껴지는 것이 인생이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인생의 막바지에서 자신이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세월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마치 화살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일들이 마치 어제의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인생 무쌍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며 탁월한 지혜를 가졌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았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얘기한 말도 무슨 말이었을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전도서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전도서를 다른 사람이 아닌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지었다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모순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이처럼 허무하기만 것일까요? 허무하기만 한 것입니까? 모세가 이 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전부일까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허무뿐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시편 90편도 전도서도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나 솔로몬이 본 시와 전도서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한 것은 하나의 역설입니다. 즉, 그들은 인생의 허무를 말하면서 그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본 시에서 모세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에 대조되는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지만 거기에는 또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무한 인생은 인생의 창조자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거할 때에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인생이 허무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인생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허무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을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 데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어기고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시 티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인생은 하나님 밖에 거함으로 허무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다시 하나님의 안에 살아감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에게 얼마든지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같은 이유에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단어가 빼먹었어요.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 핵심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허무는 오직 창조자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극복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허무하고 유한한 삶이 아닌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맛보게 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대열에 합류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고 육체도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살되 다시는 죽지 않을 육체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허무한 것, 헛된 것에 마음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삶인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무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